6월 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 역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특히 사람과 관련한 권면들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아픔에 대한 인식들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직도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요. 심리적인 문제를 토로하거나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는다 하면 당장에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들 이해하려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의 아픔에 대한 편견이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믿음이 강하면 왜 우울하냐며 퉁을 주거나 오히려 사람이 약해서 그런다며 무시하려 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누구라도 우울감에 시달릴 때가 있고 크고 작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 속으로 골마 들어가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살피듯이 마음을 살피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쉬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받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또한 쉬어야 하고 상담사나 혹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해야 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거짓된 주장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건강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을 돌보고 또 아무리 심리적인 문제들을 살펴본다 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듯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어떤 것만 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의 지혜 중 하나는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잠시 멈춰 기다리고 먼저 듣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섣불리 판단하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나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죠.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중증 환자,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방이 안 되고 치료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든 전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왔다면 가능한 서둘러서 모두가 예방접종을 끝내야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고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고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절대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폭동까지 벌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지만 지금도 외국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백신이 가짜이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단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온갖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아주 단순한 판단조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온갖 편견, 정치적인 갈등과 주장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뒤섞여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처럼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두렵고 놀랍고 혹은 너무나 싫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쉽게 움직여 버립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이고 심지어 죄였음을 알게 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역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살피지 못한 사실들, 의견들, 이유들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왠지 힘이 나지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든 내 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혹여라도 하나 둘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면 내 인생이 죄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위로에만 의지하려 하면 결국 더 큰 실망과 아픔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저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 해서 그들이 다 내 진짜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어야 하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의 교제, 믿음의 인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